오늘은 2022년도 4월 17일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참 대표적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대표적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아주 잘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인데 참 얼마나 신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가장 길게 15장,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5장에서 가장 길게, 어떤 면에서 15장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받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도 받았다. 자신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부활의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고안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원을 두셔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이고 부활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 3절, 4절 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총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짤막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세 표현이 갖는 그 의미는 매우 심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일단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 그리스도라는 말과 죽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참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은 가장 높은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신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도 말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그리스도 신분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순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영광스럽고 가장 지고지상의 높은 신분인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세상에 모순된 현실들이 많고 역설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신적인 신분, 그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지고지상에 높으신 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신이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신 그 직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여기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 죄들을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고린도 편지를 읽는 1세기 때 그 고린도 교회 다 포함해서 죄들이라고 복수로 말함으로써 인류 전체 죄의 사슬 아래서 죄의 그늘 아래서 놓여있는 이 죄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장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인류는 아담의 타락,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었으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셔야 될 정도예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가 죄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실제적으로 십자가는요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마는 물리적으로는 3m밖에 깊이 땅으로 박힌 거로 봐야 한 1m도 안 되는 그런 깊이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으심의 이 깊이는 심원한 깊이, 죄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밑에서 긁어 올릴 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밑보다 더 들어가야 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살리셨고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무게,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죄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서 죄의 무게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신자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편지를 쓰고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 속에 바울 서신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인식, 하나는 무슨 인식이냐 하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인됨에 대한 인식.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더 신앙적이고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야, 우리가 저렇게 바울사도처럼 못하는데 저렇게 바울사도를 추앙하는 그 바울사도는 바울사도 정작 자신은 그의 서신서 속에 항상 깊이 배어있는 의식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인식이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쓴 자기의 후배 제자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편지 속에 바울은 많은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 정도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과 이런 내용들이 쌓이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야,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아래서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더욱더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 있고, 동시에 바울 사도의 인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인에 대한 깊이를, 죄인됨에 대한 깊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확인될수록 이상한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했던 일, 충성스러웠던 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약화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설 때 내가 죄인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의 진술이지만 우리로 두고두고, 사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은 평생에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토색 간음 불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의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리를 향해서 저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다 틀려요. 내가 다 옳아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현대로 들어갈수록 개인주의가 더 발달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이 세상은 거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점점 더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바리새적인 특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신조를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매주 교회에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짤막하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말씀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원래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주 희소해요. 없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데 이 사복음서가 다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산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이 장사 지낸 바 돼요. 무덤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3절과 4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이렇게 장사 지내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3절과 4절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 요 앞과 뒤를 성경이 둘러싸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성경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 보통 준비성이 대단하다는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아, 어떤 걸 하는데 준비성이 참 대단해. 그런데 사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그 준비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건물 설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건물을 설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실제 시공할 때 설계도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렇게 다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뭐 구조역학 계산도 하고 다 뭐 설계 그 단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조감도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자재마다 그 세부 자재가 어떤 거 들어가고 몇 미리 간격으로 철근을 넣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에베소에 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근데 성경대로 성경의 틀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언약과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 쇠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고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제한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경의 틀 속에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역사 속에 스스로 적응하셨다. 적응.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셨고 성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크고 놀라우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조차도 스스로 성경의 틀 속에 들어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성도들은 성경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님 그분께서도 조차도 성경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성경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애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의 역사나 일반의 윤리 교과서나 세상의 어떤 철학사나 세상의 서양사나 이런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과 같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이, 어떤 막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막간을 살고 있어요. 어떤 막간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사이를 살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 막간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신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신자의 삶의 모든 신자들이 사는 삶은 그 막간을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성경의 약속의 큰 틀 속에서 보면 큰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닥쳐질
성도의 부활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진 삶의 고난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일일이 어떤 것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해라, 이런 방식으로 대해라, 이런 방식으로 반응해라, 뭐 이렇게 다 각자 다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이야기가, 작은 내용들이 어떤 큰 내용 속에서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큰 그림 속에서, 큰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가 있는데 그 망망대해에 돌을 던져보세요.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그 돌이 그냥 파장을 일으킬 뿐 몇 초도 안 가서 그냥 그 돌의 파장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성도들이 가진 영광과 복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과 신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또 인생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테지만, 그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의 이야기,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는, 그 범주 안에 다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시고, 신자의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한 각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실들, 그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든든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